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찔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시금 사울이 그 다윗을 쫓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이제 십광야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 그 다윗을 쫓기 위해서 군대 3,000명을 동원해서 사울은 다시금 이제 그 광야를 샅샅이 뒤지면서 이제 다윗을 쫓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듣게 된 그 다윗은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마음인지 몰랐겠지만 이 아마도 이제 사울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그림을 아마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뭐랄까요? 뭐 군대를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 이렇게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잠깐 이제 그 사울의 군대에 잠입을 해서 누구를 만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예, 사울을 좀 만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소모적인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쫓고 다윗은 쫓기고 그리고 또 어차피 매일매일 찾아봤자 지금 다윗이 발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나니까 이 다윗의 경우에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자신의 편이라는 걸 알았어요. 눈앞에서도 지금 다윗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울이.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도 본문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누구를 잠재우시는 겁니까? 이 사울의 군대를 다 이렇게 고나게 잠재운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울과 다윗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 끝까지 나는 예배하며 살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단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인 소모적인 이런 일들만 계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을 찾아가서 단판을 짓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일들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누가 두렵지 않은 겁니까? 다윗은 사울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사울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상황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사울은 살기등등하게 다윗을 쫓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뒤지고 다니고 있고 또 다윗은 계속해서 피하고 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이제는 누가 변한 걸까요? 다윗이 변한 거죠. 다윗이 그냥 당당하게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이걸 이제 뭔가 상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자신에게 왔던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이제 두 명을 데리고 갑니다. 아히멜렉과 이제 아비새를 데리고 이제 그 사울이 있는 그 진영으로 들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다 잠들어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잠들어 있는 걸 보게 된 거고 눈앞에서 이제 누가 자고 있는 겁니까? 사울의 왕이 창까지 다 옆에다 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군대 장관도 그렇고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잠들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더 위험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여러분? 오히려 사울이 위험한 건가요? 다윗이 위험한 것이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위험이라는 단어,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것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위험은 있지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위협은 있지만 위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위협도 없고 위험하지도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위험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훨씬 더 누가 위험할까요? 다윗이 훨씬 위험하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사울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이 정말 오늘이 그날입니다. 정말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제 원수를 갚을 날입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이제 끝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어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전에 한번 동굴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결정을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똑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 죽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이 훨씬 더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누가 들어왔는데 사울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과 여러분 지금 누가 적극적으로 간 겁니까? 다윗이 적극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울이 찾아온 거고 이번에는 다윗이 찾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난번에도 있었고 또 이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똑같은 이런 기회가 두 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첫 번째는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두 번째 만약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거 하나님이 진짜 이거 나에게 이런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 이거 정말 주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마도 아비새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누구나 그런 생각이 다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명백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동굴에서 그랬던 것은 그냥 뭐 어찌하다 보니 막 이렇게 우리가 아유 찾아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건 내가 찾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울과 싸우려고 간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세 명이 가서 이게 정탐을 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맞이했을 때도 사울은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판단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엇으로 판단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경쟁력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10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도 사실은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것이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엇에 따라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까?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라 다윗이 무조건 지금 무엇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따라 결정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그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무엇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따라가야 될 건 뭘까요?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에게 칼을 대지 아니하고 그 종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금 두 번째나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딱 누가 보기에도 이런 상황은 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기회조차도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준을 삼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의 말씀은 정말로 이거는 종을 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인데 어떻게 내가 눈에 보이는 좋은 기회를 할지라도 그 기회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보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저 그냥 대충 알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아는 자들이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또 때로는 암송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호가 뭡니까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구호를 저렇게 정해놓고도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차라리 저거를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이렇게 해봐야 몇 분 기도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봐야 몇 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이 구호입니까? 근데 이것조차 합니까?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 아침에 새벽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 저거 너무 약한 거 아닐까요? 여기서 지금 방금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저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쉬우십니까? 안 쉬우십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다 읽으시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기도도 말씀이 읽는 것도 다 쉽지가 않다고요. 구호만큼 따라주지도 않는다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사실은 영적인 현주소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한다 해서 뭐 24시간 기도한다 해서 그분이 뭐 믿음이 진짜 좋다,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24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말씀을 뭐 24시간 읽는다, 그래야 그 사람이 뭐 믿음 좋다,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이런 시간들과 이런 정성들과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따라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슬림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루에 5번씩 종을 울리며 기도하고, 그죠? 그것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또 우리 뭐 생업과 뭐 이런 것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놓고 기도한다고요? 무슬림의 세계화를 놓고 기도하고, 꾸란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기도하고, 이 기도만 하거든요. 하루에 그것도 5번씩.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걷다가도 멈추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들 비하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연약할까? 우리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은 얼마나 연약할까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한 주가 이제 되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고 한 주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으로 결단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잠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이 뭘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지 자기 마음대로 가는지,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결정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까? 안 보고 계신 겁니까?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시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묵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침 일찍 깨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나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